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잠시 멈추어 두고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공부할 텐데요.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게스트 스피커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김동훈 목사님은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는데요. 지난 학기까지 사우스 웨스턴 세미나리에서 학생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다 우리 김동훈 교수님한테 배웠던 학생들이고요. 지난 학기까지 근무하시다가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다른 사역지, 또 다른 학교를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초청을 드렸고요. 또 흔쾌히 응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는데 우리 가족분들도 같이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 그레이스 킴 사모님과 또 우리 딸이 넷이에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지. 우리 교회 아들이 많은데 이 집은 딸이 많아요. 그래서 딸이 넷인데 우리 또 예배 마치시고 나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인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더널 킴 교수님, 우리 김동훈 교수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생명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목사님. 제가 이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한국말로 이게 설교를 또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저 말하는 걸 이렇게 들으시면은 저는 미국에서 자랐고 5살 때 와서 한국말이 참 많이 딸려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국말 배울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딱 이게 구 목사님이 부탁하셔가지고 갑자기 한국말을 또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초청하셨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저를 물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너무 멋지시고 말도 이렇게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그 은사가 있는 거를 참 이게 참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시고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섬기시는 게 참 너무 아름다운 걸로 이렇게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오늘 아침에 오후지요. 이제 오후 기적대에서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적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말이 짧고 이게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주님 말씀은 참 놀랍고 귀한 것을 주님 우리를 계속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 기적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적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들어보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기적대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있으세요? 네, 손으로 네. 그럼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게 참 기적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일어나는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게 하는 말이 그 기적대설 책을 지었는데요. C.S. 루이스 하는 말이 뭐냐면은 평범한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은 그 기적을 알 수가 없다. 또한 그 법칙을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기적을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적을 아무리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뭐가 평범한지 그걸 벌써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게 뭐가 특이한 것을 그걸 발견해야 되면은 그 보통이라는 것을 뭔지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그 야구가 누가 쳐가지고 자꾸 이게 그 뭐라 그러나 멀리 공이 멀리 가는데 그 야구가 꼭 그 홈런이 아니잖아요. 파울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울볼을 모르면은 다 무조건 다 홈런인 같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치는 거하고 그 보통의 일 같은 거를 계속 익숙해지면은 참 기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기 보면은 기적이 곳곳마다 다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이 있고 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기적의 가장 좋은 점은 그 제자들이 그 기적을 발견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그 당시에 그 이해를 다 못해도 다 기억을 하면서 나중에 그걸 다 그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여기 일은 참으로 기적이지만 잠깐만요. 그리스인들이 이게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20절부터 명절에 예배하려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죠. 솔직히 말해서는 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을 나올 때까지는 그리스인들이 호기심을 갖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나 이 순간에는 어떻게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름을 그 그리스 이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처음에는 빌립 이름이 그리스 이름이고 유대인들인데도요 그리스 이름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그게 참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가 박혀 있어서 이 시대에서는 헬라어 문화가 제일 높고 제일 고급이고 그리스 문화는 우월해졌다고 문화는 우월했습니다. 로마 문화도 고급 문화였지만 로마인들은 항상 그리스인보다 열등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 문화에서는 그 사람들의 뿌리가 있고 언어와 문화가 그 역사, 군사력 다 발전이 되어 있는 건 다 그리스 문화에 다 박혀 있었습니다.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그 차이가 나죠. 알렉산더 대왕
고급 문화고 로마도 조금 떨어져도 그래도 문화가 아주 고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은 고급 문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하죠. 이스라엘은 참 유대인들 그 민족 그 좀 이렇게 고려할 세상에서 그 민족들을 고려할 대상이 아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좀 모자라서 그 표시가 나죠. 좀 모자라서 왕을 원한다고 그 사무엘 상하고 하 보면은 그 사울 왕을 세우면서 다윗을 왕을 찾으면서 그 왕을 가지면서 그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그런 이스라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에 그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 그리스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서 이 표시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는 라비로 찾는 것보다 이제 이 순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그 표시가 이게 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그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호기심보다 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표시가 됩니다. 2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게 하셨다 하는 게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우리는 여기서는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예수님을 보실 때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을 받을 때가 오신 거예요. 우리는 때가 다 있어요. 때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이렇게 다 때가 달라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게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예비해 놓으신 그 때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왜 영광이 받으셨는지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주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순간에 어느 이게 이 순간에 무슨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게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겪으신 거죠. 한국말이 지금 굉장히 끝이 오네요. 이제 죄송하지만 영어로 이제 좀 하겠습니다. When Jesus encounters these Greeks, he encounters the world. He encounters the world in such a way that he himself is being troubled in his heart. 그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내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What Jesus is saying is that he is ultimately going to die. 근데 그걸 죽음을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the way he's describing death is not through some glorious death, but he's talking about a seed that dies. 씨앗이 그거 가면서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씨앗을 이렇게 모으는 친구가 있어요. 막 이게 조직이 있고 이게 막 이게 여러 가지가 있고 막 뭐 가면은 이거 좀 심으라 이거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씨를. 근데 이 친구는 그 씨만 모으는 게 아니고 씨에 모으는 그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뒷마당에 가면은 큰 가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모으면은 그냥 it just becomes a seed, a collection. Who wants that collection when it's just seeds? When I go to his backyard is this glorious picture of many decades
of growth, many decades of vegetation. 그 예수님은 그 씨앗이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씨앗은 아무 씨앗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씨앗이 건강해야 되고 그 씨앗이 여러 가지로 이게 그 열매를 이렇게 그 좋은 유전적으로도 좋아야 되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씨앗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He is saying there is a miracle of life that's in the seed. And He's saying that seed must die and it cannot be a seed anymore. 예수님은 씨앗을 그냥 씨앗대에서 열매 맺는 것 관심 있으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뭐 하는 게 아니라 He is talking about His own life.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려면은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힘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생명 새로운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Whoever loves his life loses it. And whoever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우리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요즘에는 그런 메시지가 아주 유행이에요.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자신을 이거를 다 이게 받아줘야 된다. 그런 옳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그 삶, 자기 보존, self-preservation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자신을 미울 정도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 1서 보면은 세상을 사랑해야 하고 자기를 뭐라 그러나 세상을 미우지 않으면은 어둠 속에 간다고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자녀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못 따른다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왜 그 말씀이 필요하냐? Jesus is saying to us how much we need to love Him so much that everything else 다른 거는 다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He wants us to understand that when we are loving Him, everything else is small. Everything else starts to fade away. 이게 intensity, 이 언어의 표현의 그 intensity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만큼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우리 생명을 놓고 주님을 따라야 된 겁니다. 근데 사랑이 참 힘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13년, 14년 전에 결혼했지만 아이들도 이제 낳았지만 참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참 힘든 거였어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거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하면 다 잘 되겠지 한 생각이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도 안 잘 때 특별히 밤새도록 깐나내기가 안 잘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편안하다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편안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 사랑이라는 게 더 깊어지고 더 이해해야 되고 사랑하는 걸 더 변화가 필요한다는 게 그걸 제가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저를 맞춰주려고 이렇게 아내를 찾는 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렇게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놓고
잠도 못 잘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을 버리면서 생명을 얻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갖는 것은 이 종을 된다고 이게 해요, 예수님이. 근데 세상에 볼 때는 먼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뭐 사업이 있어요. 아니면 회사 일이 있어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반대죠.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He wants us to serve and to give. Because that's what He has done.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섬기면서 모든 것을 다 해요. 예수님이 섬기신 게 바치신 게 다 그 생명이셨죠. He is showing us how we ought to be, finding life to be just like Him. That would be the image and the design that God has placed for us. Why else would you honor the servant? Servant, 종은 할 일 하고 그 다음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인정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일만 하고 그냥 가라는 거죠. 근데 in here, the Father will honor the servant. servant를 올려주신다는 거죠. 귀하게 여기시고 다 챙겨주시고 잘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종이 먼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몸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면서 섬기 그 모습의 그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면 예수님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돼야지 그만큼 존경할 위치로 세워지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명예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할 일을 하고 다 지나가면서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면서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그 길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기적이 되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말로서 이것은 들리기는 아주 좋아요. 아주 이거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렇게 변화가 있고 이게 따르면은 이렇게 생명이 있고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그래 된다고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좀 어려운 말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변화가 돼야지 이걸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도 우리 첫째는 침례 받겠다고 이게 해가지고 했지만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이거 침례를 진짜 이걸 왜 침례를 받는 건지 이해하냐? 이걸 우리 부모로서 입장으로서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되고 교회에서도 계속 물어봐야 되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변화가 진짜인지 안 한지 이게 중요한 거죠. We want to be sure
That there is a true change. 근데 그거를 억지로 마음을 변할 수는 절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부모로서는.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다 예수 믿게 하고 다 잘 크고 잘 자라고 이게 학교도 잘 가고 그 좋은 거지 다 좋은 거지만 a true change is a miracle. When I asked everyone in the beginning 한국말로 이게 물어봤죠.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아주 이게 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우리 잘 좀 몰라서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다 알고 있는 거는 기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가 생긴 거고 기적이 일어나서 목사님이 이게 양모하시는 그 사역이 있고 이게 성장이 되는 게 다 기적이죠. 이 구절을 볼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 보면서 우리 로마서죠. 마음을 자꾸 잊어버렸네요. 그 구절 그거 하는 것도 그 말씀이 한 구절씩 한 표현씩 하나 그 단어가 참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The Lord is speaking and He is moving and He is changing the hearts all around us. But there are times that it doesn't seem like things are changing the way we want it. What do we do? We go back to what Jesus is saying about the kernel of wheat that must die so that it no longer becomes a kernel of wheat, but bear fruit. That means we ourselves can no longer be the person that we used to be even yesterday. 근데 예수님 영접한 지 뭐 10년, 20년 모태신앙 뭐 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할 수가 있지만 변화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이시여요. There is no other blessing than God Himself who speaks to our hearts and is leading us and changing us and showing us that ultimately we must die because Jesus died. He shows us the way. 우리가 죽는 게 십자가를 찾아서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우리를 denying ourselves. The question for all of us, how do you deny yourself? I'll show you how I'm denying myself this morning. I would rather just enjoy my Sunday afternoon. 그냥 편하게 그냥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구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말이 표현이 안 돼도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순간에 이 씨앗이 죽는 것 같이 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죽는 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기적이 주님에게 필요합니다. 저가 필요합니다. 저가 은혜를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왔습니다. 매일 섬기는 것도 아이들 섬기는 것도
저 아내 섬기는 것도, 저 이웃을 섬기는 거, 섬길 때는 모든 것을 다하여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I remain alone. I will only remain as a seed collection for the rest of my life. There's a miracle happening in our midst.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뻔해요. 너무 놀랍고 너무 귀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송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기도 모임을 모이고 이게 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전 도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놀랍게 귀하게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삶이 있는지 주님 아버지, 마음이 어쩔 때는 답답할 때가 있고 우리 바라는 대로 expectation으로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지만 주님 아버지,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부르실 때 다 완전해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주님, 그 제자들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될 때가 많았고 말 실수도 많았고 참 이게 여기저기 참 이렇게 실망이 많을 때였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 잘 돼서 주님을 찾는 건 아니고 힘들 때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우리 삶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생명을 원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그 기적을 일어나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원하는 것,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주님이 다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죄도 다 아시죠. 그래도 우리를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는 죽고 싶습니다. 씨앗이 죽는 것 같이 죽고 싶습니다. 더 살기 위해 죽고 싶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놀랍게 기적을 주님 우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만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근고하면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워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안에서. 같이 2절 함께 오겠습니다. 완전하신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간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생명이라는 씨앗이 심기워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생명이라는 씨앗이, 나의 시간이라는 씨앗이, 나의 재정이라는 씨앗이, 나의 에너지라는 씨앗이, 나의 자존심이라는 씨앗이 심기워할 곳이 어디이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님께서 피워내실 그 아름다운 꽃과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것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자녀들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일 내가 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이라는 씨앗이 심기워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주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이 어디에 심기워져야 합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의 돈이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심기워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에게 주신 이 젊음이라는 건강,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심기워 주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의 씨앗을 나 하나로 살아갈 때는 나 하나로 끝나고 말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성실하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때로는 눈물로 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의 미랄이 심기어 죽을 때 주님께서 피워내시는 그 영광의 씨앗, 그 영광의 열매, 그 아름다움의 꽃들을 우리가 욕심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우리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기적과도 같은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해보고 싶은 건 많기 때문에, 이제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가져볼 것 다 가져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내어놓기 어려운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존심, 나의 습관, 나의 고정관념, 나의 고집, 하나님, 주님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죽어야 할 곳이 나의 마음 가운데 보여진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죽은 그 자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생명의 열매로, 은혜의 열매로,
영생의 열매로 피어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씨앗이 30개로 60개로 100개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뻗어져 나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꺼이 죽음을 거듭하여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죽음과 생명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기적과도 같은 인생, 우리 빛의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죽음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피어나는 생명의 열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전생애로 보기를 소망하며 내 주님 그렇게 죽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가운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